이 찬양이 참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음반을 내도 하나 되고 생명의 기원을 말할 때에 이 단백질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한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생명의 기본 단위는 세포이고 세포의 기본 구성물질은 단백질이기 때문인데 이 단백질이 그냥 자연이 저절로 생겼다고 하는 확률은요 불가능하답니다. 과학적으로. 거의가 아니라요. 그냥 아예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옳은 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진화론들이 말하는 것처럼 확률적으로 생길 확률은요 얼마가 되냐면요 10에 800자승이 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10에 800자승이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1에 0이 800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인간의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숫자로 셀 수가 없어요. 그처럼 확률이 낮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에서는 어느 정도 확률이 되면 이건 불가능하다고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냥 진화론자들이나 그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과학적인 근거를 대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이제 창조과학회에서 나온 창조론에 관련된 책을 보는데 과학자가 아니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읽으면서도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또 여러 번 읽으니까 뭐 살짝 그냥 개념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계속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계속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 창조론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요.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죠? 진화론을 유치원 때부터 가르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전에는 그래도 한 10년 전? 한 15년 전? 그때만 해도요 교회에 선교원이라는 어린이 교육 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 그렇게 아이들을 돌보고 그것도 이제 보편적으로 교회의 선교원은요 교육비가 저렴했어요. 그때 어떤 경우에는 또 무상으로 교육 가르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아이를 돌보면서 예배도 드리고 창조론도 가르치는데 그런데 지금은요 선교원들 다 문 닫았습니다. 선교원이 있는 교회가요 대형 교회 몇몇 교회밖에 없어요. 제가 오산에도 그렇고요 수원 인근에도요 선교원이 있는 교회들 요즘에는 선교원이라고도 하지 않고요 어린이집이라고 하고요 어린이집도 정부에서 인가를 받아야 하고요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해서 교회에서 하는 어린이집인데도 불구하고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못 드리게 합니다.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창조론을 가르치면요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진화론을 배우니까 우리는 어떤 바탕 위에서 삶이 성장하냐면요. 진화론을 바탕으로 해서 사상이 자라가고 생각이 커져가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론을 받아들이기보다 진화론을 더 쉽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사실 창조론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우니까 그 어려운 것을 사실로 받아들여 불가능한 것을. 그래서요, 창조과학회 이 책을 저술한 분도 그런 얘기를 하고, 이런 그 창조과학회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화론도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면요, 창조론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요구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어요. 왜?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우니까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우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부탁하고, 어린아이들 교과서에 창조론도 실리게 해 주옵소서. 그런데 사회주의가 정권을 잡고 있는 한에는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주의 좌파는요, 교회를 제1적으로 여기니까요. 교회를 없애야 할 대상으로, 암적인 존재로 여겨요. 그래서 이런 소리 하면 뭘 그런 소리 하냐 그러는데, 여러분 뭐로 나무를 안다고요? 열매로 나무를 안다는 말이에요. 열매로. 어떤 나무에 사과가 열렸어. 그러면 무슨 나무죠? 사과나무야. 어떤 열매에 배가 열렸어. 그러면 무슨 열매죠? 배나무야. 여러분, 사회주의가 왜 교회를 적대시하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데 열매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요즘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구상에 대표적인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가 어떤 국가들이 있죠? 러시아, 중국, 북한, 또 다른 몇몇 국가들도 있지만 그 몇몇 국가들, 예전엔 동독도 그 중에 하나였지만 지금은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다 포기하다시피 했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러시아, 중국, 북한의 교회에 있어요, 없어요? 교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교회. 교회가 어디 있어요? 교회가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지하교회가 있어요, 지하교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숨어서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숨어서. 드러내놓고 믿지 않고. 드러내놓고 믿으면요, 어떻게 돼요? 감옥 가요. 심지어는 죽임을 당해요.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는 더욱 그렇죠. 그 북한의 신은 누구예요? 김정은이잖아요.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잖아요. 신이, 북한의 신은요. 러시아는요. 중국은요. 푸틴이, 시진핑이 신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푸틴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요, 감옥 간다니까요. 시진핑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 감옥 간다니까요. 그 우리나라는요, 대통령 탄핵해도 감옥 안 가잖아요. 그게 자유국가인 것이죠. 민주주의인 것이죠.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론의 자유는요, 사회주의자들에게만 허용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다른 말을 하면 못하게 만들어요. 동성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주의에서 동성애를
더 적극 옹호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이렇게 열매가 나타나는데도, 열매가 보여지는데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건 어리석은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지 않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무슨 뭐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하고 뭐 결과가 좀 좋은 쪽으로 이렇게 진행돼서 그렇지, 계엄령을 도대체 왜 선포했는지 저도 이해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깨어나게 하신 것일 뿐이죠. 기도하는 백성들이. 이재명 씨를 지지하지 않아요. 제가 지지하는 것은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에요. 저의 중심은요, 오직 하나님 중심,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 오직 하나님의 은혜 중심, 오직 교회 중심. 저는 교회를 지지하고요, 예수님을 지지하고요, 저는요, 민주주의를 지지합니다. 사회주의 반대. 왜냐하면 사회주의가요, 정권을 잡으면요, 자유를 박탈당한다니까요. 우리 예배 드릴 수 없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겁니다.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공공연하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교회 문 닫게 하겠다. 코로나 때 그렇게 막. 이건 뭐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다 들었잖아요. 뉴스에서.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원산지다 그러면서 말이에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렇지 않은데,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여러분 사람을 지지하잖아요. 이재명 씨를 지지하다가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다가요, 이재명 씨를 우상으로 삼는다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을 우상으로 삼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중심에 분명하고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누구를 따를 것인지, 여러분, 사람을 따를 것인지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분명하고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라고 말하지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금방 넘어가요. 현혹돼요. 금방 그렇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비판한다고, 누구를 좀 불쌍히 여긴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누구를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자유롭게 드릴 수 있기를 원하고요,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에도 우리 교회는 예배 끝까지 드렸잖아요. 앞으로도 우리 충만한 교회가 항상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세상이 펼쳐지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므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옥이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 중에 몇 가지는 한 3가지 정도를 꼽아봤어요. 제가. 첫째, 사람의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욕심. 내게 충분히 주어져 있는데도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그러면서 가져도 배가 고파.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요,
제가 어린이집을 사모님이 운영하면서 차운행도 하고 아이들을 많이 보게 됐는데 그 중에 어떤 아이는 막 식탐이 있어요. 식탐이 얼마나 먹는 것에 막 배가 부른데도 막 먹고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막 그런데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허해서 그런다. 막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랑을 받지를 못해서 그런다. 근데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아이가 하나 아이가 있는데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가정 환경이 되게 불우해요. 엄마 아빠 다 도망가 버리고 팽개치고 할머니 밑에서 자라는데 할머니도 뭐 제대로 할머니도 폐지 줍고 이렇게 깡통 주우면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 딸이 있다고요. 정부에서 도와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님이 동사무 찾아가서 싸웠잖아요. 아니 이런 사람 안 도와주고 도대체 누구를 도와줍니까? 아들 딸도 다 도망가 버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를 돌보고 있는데 생활보호 대상자 이런 사람 안 만들어주면 도대체 누가 도움을 받아야 합니까? 그래서요 생활보호 대상자가 됐다니까요. 그렇게 하니까 좀 나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병원에 가도 병원비도 적게 들고 병원비도 거의 무료로 이렇게 치료받게 되고 그 아이가 아픈데도 가서 뭘 할 수가 없어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그래서요 가서 진료도 받고 진단도 받고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아이가요 그냥 먹는 것에 그렇게 막 식탐이 있어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그냥 있는데도 더 못 가져서 안달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냥 내 것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남의 것을 빼앗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이 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내 것으로도 충분한데 있는 것만 가지고도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냥 부족하다고 맨날 부족하다고 그런데 그걸 채우려면 어떻게 남의 것을 빼앗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되는 거예요. 시기 때문이다. 지옥이 되는 이유는요. 시기는 뭐예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샘내서 미워하는 것. 남의 처지나 물건을 탐내거나 자기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나 적수를 미워하는 것. 그러니까 시기는 뭐냐면요. 남 잘 되는 꼴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되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니까 그냥 깎아내려야 되고 넘어뜨려야 되고 그냥 짓밟아야 되니까 이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기 때문이다. 세상이 지옥이 되는 이유는요. 욕심 때문이고요. 시기 때문이고요. 질투 때문이다. 질투가 뭐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좋은 처지에 있는 것 따위를 공연히 미워하고 깎아내리려 하는 것. 우월한 사람을 시기하는 것.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는 좀 비슷하지만 살짝 뭐 다른 면도 있는데 좀 비슷한 말이에요. 그냥 동의어라고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질투 때문이다는 것이죠. 남의 잘 되는 것, 좋은 체제에 있는 것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데 이런 욕심, 시기, 질투는 어디로부터 비롯된 겁니까? 죄로부터 비롯된 것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욕심 부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우리는 지옥을 만들어가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야곱이
12아들과 한 명의 딸 디나를 낳아가지고요 13자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그 12아들 중에 요셉을 제일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진짜 결혼하고 싶었던 라헬의 첫 아들이었으니까요. 사실 라헬의 언니 레아와 결혼한 건요 야곱이 결혼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삼촌 라반이 야곱을 부려먹으려고 계략을 꾸며가지고 피치 못하게 이렇게 결혼식 하고 나서 방에 들어가서 잠자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라헬인 줄 알았더니 레아야.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삼촌에게 따졌.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라헬이 아니라 레아입니까? 그러니까 삼촌이 그러잖아요. 우리의 풍습은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것이 아니야. 언니 먼저 시집 가야 돼. 네가 라헬을 위해서 7년 더 나를 위해 일해주면 라헬도 너를 줄게. 그래가지고 사실 라헬을 얻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을 특별히 사랑했었는데 그에게서 태어난 라헬이 이제 결혼했는데도 사실은 아기를 오랫동안 못 낳았잖아요. 레아가 첫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낳을 때까지요. 또 종에게서 아들을 볼 때까지요. 10명의 아들을 볼 때까지 요셉을 낳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낳은 것은 결혼한 후에 어쩌면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낳았을지도 모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요셉에게는요 옷도 다 다른 형제들보다 옷도 더 화려하게 지어져. 채색 옷, 색동옷,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색동옷. 우리 옛날에 설빔, 추석빔 할 때 색동옷 입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요. 요셉에게만 색동옷을 지어주는 거예요. 채색 옷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냥 화려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요셉이 아니라 9명의 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시기 질투 안 생기겠어요? 요셉 미워하는 마음 안 생기겠어요? 요셉 미워하는 마음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요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 미움이 증오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요셉의 형들이 들에 나가서 양을 치는데 아버지가 궁금해가지고 요셉에게 그럽니다. 요셉아, 내가 이제 음식을 싸줄 테니까 너희 형들에게 가서 잘 있는지 좀 보고 와라. 그래가지고요 요셉이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 형을 찾으러 나갔는데 형이 항상 형들이 있던 곳에 없고 다른 곳으로 갔네. 그래서 가다가 어떤 아는 사람을 만났나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야, 너 뭐 찾고 있냐? 그러니까 얘 형들을 찾고 있어. 네 형들 저쪽으로 가던데? 그러니까 형들을 찾아갔는데 형들이 보니까 그 멀리서 봐도 대반에 알아봤어. 요셉이 오네. 저놈의 시끼 저거 우리 저거 죽여버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미움이 되고 미움이 자라 증오가 되고 살해할 마음을 품게 된 거예요. 살인의 마음. 저놈의 시끼 저거 꿈을 꿨는데 우리가 저한테 절을 한다고? 어디 그렇게 되나 한번 우리가 보자. 그래가지고요 죽여버리려고 작당을 했단 말이에요. 9명의 형제가. 그런데 맏형인 르우벤이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안 되겠어. 그래도 좀 맞이라고 형이라고 그러면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그러지 말자. 우리가 굳이 동생을 죽이면서까지 이렇게 피를 흘릴 필요가 있니? 그래가지고 마른 우물이 있었는데 거기다 그냥 넣어놓기로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부터가 아니라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뭐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는데 요셉의 꿈이 차근차근 실현되잖아요. 죽이려고 했지만
죽일지 못할 마음을 품게 하셨어. 그래서 르우벤이 우물에 넣었는데, 마른 우물에 구덩이에 넣어놨는데, 르우벤이 또 일이 있어서 잠깐 형제들을 떠나게 되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의 유다가 나타나서, 넷째 유다가, 레아의 넷째 아들 유다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야, 우리 그러지 말자. 동생 죽여서 뭐 하겠니? 그러지 말고 저기 저 상인들이 오는데 저 사람들한테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러면 어떻게 될지 나중에 알게 되지 않겠어? 그래가지고요, 요셉을 팔아서 결국은 요셉이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되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르우벤이 돌아오니까 요셉이 없어요. 요셉을 꺼내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요셉이 없어. 야, 요셉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러는 거죠. 우리 염소를 잡아가지고 요셉의 옷에다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얘기하자. 안 그러면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래가지고요, 요셉의 옷에 염소를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집에 돌아오다가 요셉의 옷을 찾았는데 글쎄 이렇게 피범벅이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이고야, 우리 요셉이 맹수에게 잡아먹혔구나 그러면서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왜 요셉을 죽일 마음을 품었어요? 시기와 질투 때문이잖아요. 시기와 질투는요, 우리를 이렇게 지옥을 만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조차 죽일 마음을 품게 해요. 그래서 실제로 죽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욕심 때문에, 시기, 질투 때문에 재산 몇 푼 안 나눠준다고요. 예를 들면 10억이 있는데 형은 9억을 갖고 자기는 1억만 받았어. 불공평하다고 형을 죽이잖아요. 그런 거 뉴스에 종종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욕심과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막으셔서 죽이지는 못하고 노예로 팔았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애굽으로 요셉이 팔려간 이유가 있었잖아요. 나중에 이제 야곱과 그의 자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결국은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욕심이 화를 부르고 시기와 질투가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시기와 질투는 왜 생기는 것입니까? 자존감이 낮기 때문이다. 자존감이 낮아서,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요. 내 자신의 처지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신분입니까? 어떤 처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애들 말로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님, 공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왕자님, 공주님이면 뭐 시기 질투할 거 뭐 있어요? 여러분, 왜 시기 질투가 생겨요? 아버지 때문이잖아요. 아버지 때문에. 그러니까 어른들이요, 잘해야 됩니다. 어른들 때문이잖아요. 어른들이 편애해서, 누구를 더 특별히 사랑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자녀들 사랑하는데 다른 아이한테, 어떤 아이한테 마음이 더 갈 수 있잖아요. 사실 인간이니까. 그런데 내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사랑 못 받는 자녀는요, 마음에 미움이 생기고 증오가 생기고 죽을 마음을 품게 된다니까요. 정말 형제를 죽인다니까요. 진짜로 죽이잖아요.
이게 막 그냥 얘기가 아니라 우리 뉴스에서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모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편애해서. 어른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편애해서. 오늘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도 아이들이 또 어떤 아이들은 또 유별난 아이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주일학교에도 어떤 아이가 얼마나 그냥 막 말썽을 부리는지요. 저놈의 시키 저거. 근데 제가 사랑으로 안아주었어요. 근데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아이가 다른 아이들을 제일 많이 데리고 전도를 제일 많이 해. 다른 아이들은 친구를 데려오지도 않는데 이 아이는요, 수시로 친구를 데리고 와. 우리가 볼 때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요,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문제가 없는 것 같은 아이가요, 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또 사람을 대할 때 좀 공의와 정의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요,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미움과 증오가 생겨서 결국 죽일 마음을 품게 된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실제로 그런 일 일어나잖아요. 목사님이 누구만 더 사랑해. 네, 안 그러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좀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교회를 나가버려. 너는 그 사람하고만 해라.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우리 마음을 좀 절제하고 이렇게 좀 표현할 때에도 좀 잘 승화해서 표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자식들에게는 더욱 그렇잖아요. 다 내가 소위 말해서 어머니들에게는 내 배 아파서 난 아이잖아요. 다 각자가 좀 잘났든 좀 못났든 다 내 아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아이가 잘해도 어떤 아이가 잘 못해도 좀 공평을 유지합시다. 편애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편애는 독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미움과 증오를 낳고 죽일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런 욕심, 시기, 질투를 갖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공평하시잖아요. 하나님은요, 편애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누구나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이정윤 목사만을 위해서 보내주셨다니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실 때는 우리 모두 각자에게 보내주신 거잖아요. 나에게도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해 하시기 위해서이기도 하신 거잖아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러나 때로는 어떤 사람은 더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또 좀 작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불평불만할 이유가 없는 게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은요, 내가 잘해서 상을 받는 거잖아요. 내가 잘하면 더 상 받고 내가 잘못하면 그걸로 족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상은 달라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열심히 막 코피를 흘려가면서 하루에 2시간만 자고 그렇게 공부를 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팽팽 놀면서
하루에 어떤 사람은 2시간만 자고 공부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에 2시간만 공부해. 그러면 수준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장학금 받아. 근데 나는 장학금 못 받아. 그러면요, 장학금 받는 사람은 시기 질투할 게 아니라 나는 그가 열심히 코피 흘리면서 공부할 때 난 놀았잖아. 난 잘 놀았으니까 괜찮아.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이 죄성이 자꾸 자기가 하지도 않았으면서 다른 사람은 열심히 해서 그렇게 상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시기 질투하잖아요. 여러분,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하시다. 누구에게나 동일하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 안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내가 너희를 사랑 안 해? 에서는 버리고 야곱 너희는 택했잖아. 그게 내 사랑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잖아요.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의 자녀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누구나 다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상은 다르죠. 상은 내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만큼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뭐 상 바라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는데, 그렇게 말하는 분이 바울 사도보다 더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상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다. 내가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바랄 것은 하나님의 상밖에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상 받고 싶으면 주를 위해서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여러분 열심히 선한 일에 힘쓰고 그럴 수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이 많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신분의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 그러니까 누가 잘났다고 누가 못났다고 사람의 기준으로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미워하고 업수히 여기지 말고, 내게 주어진 것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은 뭐라고요? 욕심과 시기와 질투다. 그러면 반대로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은 뭡니까? 사랑이다. 사랑이다.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천국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리라.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을 천국을 만들어 가라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인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욕심과 시기와 질투는 주님의 사랑으로 내려놓고, 원수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닮아서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자들이 아니라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